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의 시작을 우리 하이라이트 묵상과 함께 시작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편 18편인데요. 꽤나 긴 시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3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편은 우리에게 꽤나 그래도 익숙한 시편일 것입니다. 아마 유명한 찬양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라고 되어 있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만약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이 시편 150편 중에 과연 몇 편이나 사라졌을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관계에서 오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요, 참 깊은 영성의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와 가정에서 쉽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또 고민하며 슬퍼하는 모든 분들 부디 이 말씀 통해서 큰 위로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2절 말씀 보니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이 모든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의 이미지, 그죠? 방패, 그리고 산성, 요새,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의 이미지죠. 광야의 이미지. 다윗이 뭡니까? 이 자신의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을 바로 이 두 장소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혹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다윗은 자신만의 언어로, 또 자신만의 이 경험으로 그렇게 자신만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기가 막힌 시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언어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여러분, 이 방패를 직접 들어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이 바위 뒤에서 숨바꼭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몸을 숨기며 적들을 피해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은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사망의 줄, 그리고 불의의 창수, 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삶이라는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꼭 피를 흘리며 전투를 하진 않지만 소리 없는 총성이 퍼지는 이 시대에 누구나 이런 극심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7절부터 놀랍게도 이 시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는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임재에 대한 묘사가 이 1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땅이 진동합니다. 산들도 막 요동치네요. 연기와 불, 숯이 피었고요. 또한
하늘을 들이우시고, 여기서 들이우시고라는 말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주무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구름과 바람 날개를 타고 오세요. 빽빽한 구름이 보이고요, 우박과 숯불.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번개까지 등장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금 어색하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기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림임에 틀림없습니다. 현대 이 21세기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 하면 어떤 그림이 더 익숙합니까? 어쩌면 이 세련된 무대 위에서 찬양하는 어떤 세련된 찬양팀, 혹은 아름다운 연주, 또는 찬양 인도자의 은혜로운 목소리, 화려한 조명, 무대, 우리는 이런 감각들에 훨씬 익숙한데, 이 구약이 쓰여졌던 이 시기의 상황, 성경 신학에서는요, 이 구약의 이 배경과 이 시기, 특히 수메르족,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등등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시대를 가리켜 고대 근동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ncient, Near, Eastern, 줄여서 우리가 ANE 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ANE를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 시편을 딱 읽는 순간 정확히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 전쟁터에 나서는 전사의 모습으로, God as Divine Warrior, 그렇죠. 이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셨구나, 임재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이미지는 사실 구약에 많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5장, 또 욥기와 이 시편의 여러 구절에 이런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박이나 번개나 구름을 보면서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진 않죠.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이 ANE를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이자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고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색한 이 용어들을 사용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런 이 개인적인 이런 간구와 호소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적 차원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우주적 차원의 응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우주적 차원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바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단번에 정리하실 전사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이 우주적 차원의 마지막 응답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 18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시편이 그저 옛날 오래된 이야기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한물간 이미지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이것이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그 삶에 우주적 차원의 응답으로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